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낫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영어 제목이 엑소더스인데요. 탈출, 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엑소더스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생기면서 그때 처음으로 붙여진 것이 이전의 히브리 이름과 다르게 엑소더스 이렇게 출애굽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엑소더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엑소더스가요, 이 헬라어에서 나왔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특별히 에크라는 전치사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에크라는 이 헬라어는요,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다시 번역하자면 way out이에요. 길 밖으로 떠나는 거, 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죽음의 길이었다면 이제 그 길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이 엑소더스, 바로 이 출애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떠나라, 이 떠나다라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사로서 바로 이 떠나라, 떠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다시 좀 복습해 보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오리지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동사가 무엇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이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에요. 왜 떠나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성경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가라, 떠나라, 떠나다 이 동사들이 늘 붙여지는 것이죠. 자, 하물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 누구와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거기에 적혀 있는데 예루살렘을 별세하실세. 예루살렘을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별세가 무엇일까요? 엑소더스예요. 떠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어떠했죠? 자기들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갔잖아요. 그 떠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떠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과 금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올 한 해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였을 때에 떠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시는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칭은요 사실 엑소더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쉐모트입니다. 쉐모트는요 우리말로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는 이 이름들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사실 끊임없이 족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으면 은혜가 돼요? 족보 읽을 때는요 누구나 다 그냥 스킵합니다. 족보 나왔네. 자, 족보 끝날 때까지 넘기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 족보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이름은 그렇지, 이 사람은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져야지 하는 이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지? 그런 이름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읽을 때 혹은 이 이름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이름들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남았던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좋아하죠?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요 꼭 조건부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아유, 공부 잘하니까 참 좋아, 말 잘 들으니까 참 좋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이렇게 조건부로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예, 우리는 늘 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잘했을 때만 우리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를 꼭 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 좋아요? 안 좋아요 나오고 왜 좋아요 나오고. 예. 오늘 설교 못 하겠는데요. 뭐 나와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예. 그냥 좋아요. 예,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무조건 좋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의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인상이 좋아야 돼요. 저분은 정말 목사님 같아. 딱 그러면서 그 인상이 참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인상 좋은 것도요 시간 지나면 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항상 늘 저의 인상, 우리 목사님 많이 웃으시고, 예, 성격 좋아 보이시고, 그렇게 표정들이 왜 굳으시지? 예,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실 더 좋은 인상은 무엇이냐면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렇게 관상을 봤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성할 것인가. 저 같은 분은 많이 없어요. 어떤 분이 대성하냐면 보고 봐도 신비한 얼굴 있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은 보면 볼수록 신비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 그런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무엇이냐면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 줄 아십니까? 설교 한번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주일날 요즘 제가 설교를 다시 틀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십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참 제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굳이 저의 창피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죠? 잘해야지만 칭찬을 받고 내가 잘해야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제가 이 족보를 읽다가 이 이름들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이름들 앞에 다른 수식어를 하나님은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였던 누구? 하나님 가운데 헌신하였던 누구?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누구? 그 이름 앞에 그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인정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사랑한다라고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왜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적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이 이름들이 적힌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1절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고 있죠?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특별히 창세기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46장 8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 아들 르우벤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똑같이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 창세기 46장 8절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창세기 46장 8절에 누구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로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야곱의 이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출애굽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이름들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이름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부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언약 안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잠깐 화면 두시고요. 지금 이 애굽에 온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죠.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지금 이 이스라엘 아들들이요 얼마나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시면 이 원어는 쉐라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쉐라츠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개구리나 물고기들이 크게 번식할 때 아주 크게 번식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쉐라츠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정도로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또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오직 이곳에만 쓰여져 있는데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도 쉐라츠가 쓰였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리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노아에게 일어났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자, 이것을 약속하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번성하라, 창대하라,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지금 이 이름들이 적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새해 목표, 새해 다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 복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백날 창대케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올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되고 대박내고 창대케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박났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아주 놀라운 비결. 예, 이 기도응답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과정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내게 있는 지금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요. 잔 스타트 목사님의 토끼굴 비유가 있습니다. 토끼굴 비유. 이게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나약함을 꼬집으면서 하신 비유예요. 한 토끼가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세수를 하고 또 아침밥도 먹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디에 늑대가 도사리고 있을지, 어디에 호랑이가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누가 있는지 살피고 잽싸게 연못에 가서 세수 빨리 하고 먹을 거 조금 가지고 굴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휴, 오늘도 무사하다. 휴, 오늘도 잘 살았다. 그러면서 잔 스타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린 것으로 휴, 나는 잘 살았다. 휴, 나는 무사하다. 이렇게 너무나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신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휴, 오늘도 겨우 무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요. 8절을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주제로 다시 조금 재번역을 하자면,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데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뭐라고요? 학대를 받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서 퍼져나갔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를 받아도 어려움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복은요 절대로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요 절대로 꺾이지가 않아요. 더욱 번성하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70명이요 불어나서 애굽 사람보다 더 많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학대가 일어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불쌍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요, 이들의 힘과 이들의 능력과 이들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뭐 찬송가를 많이 불렀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이 그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마음이 제게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면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 복을 세어볼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신이 닳지 않았대요. 너가 그렇게 불평불만하여도 너의 신이 닳지 않았대요. 그리고 너가 배고프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대요.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생각해보면 너무 힘드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신을 닳지 않는 은혜도 주셨고 굶지 않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주셨어요? 여기 23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맹세하셨대요. 자기에게. 왜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자, 이걸 다시 오늘날로 바꾸자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를 걸고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살게 하였는데 내가 이거 걸고 약속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지금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주고 복주며 또 뭐라고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죠? 15절 보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루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아요. 오래 참아 이 약속을 이루었다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복들을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4년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유명하십니까? 무명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름 앞에 놀라운 수식어가 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초라한 수식어가 붙습니까?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할 때 여전히 늘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의 이름이 작고 초라하지 않아. 왜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엑소더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음껏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